자, 여러분, 어떤 마을에 아주 오만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 앞에 그 마을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 떨고 굽실거리고 했어요. 이 부자는 그 사람들이 자신 앞에 벌벌 떨고 굽신대는 것을 즐기는 아주 오만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딱 한 사람은 그 부자에게 그렇게 떨지도 않고 굽실대지도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인데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버릇을 고쳐야지 되겠다 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하는데 왜 자네는 그 모양인가? 이렇게 나무라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이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난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래야지 될 이유가 뭐요? 이렇게 말하니까 부자가 빠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한번 내가 꺾어야지 되겠다 해서 한마디 제안합니다. 그럼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터이니 그러면 자네도 저 마을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이 내게 재산을 반 주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그래 하오? 그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약이 올라가지고 한 번 더 제안하는 겁니다. 그럼 내 재산을 다 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마을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미쳤어. 내가 당신의 재산을 다 받으면 내가 더 부자인데 내가 왜 그래야지 되냐고 이렇게 맞받아 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그냥 이야기지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은 물질이죠. 그 물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노릇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가 갖고 있는 신념, 자신의 믿음, 이것이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태도로 살아가야지 되겠다. 제가 여러분 교만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 꼿꼿이 들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가 갖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세상의 물질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에 지배당하고 그런 것에 영향받고 그래서 우리의 신념을 저버리는 그러한 연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이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그 신념 하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제사장 비느하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5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어떤 가문의 소생인지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루는 주인공 이 아론의 그 후손이 바로 비느하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죠. 그 집안의 영향을 잘 받고 자란 이 비느하스가 정말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 진리가 그를 움직이게 하는 대로 행했던 그런 한 사건을 우리가 본문 중심으로 해서 전후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그 시대적 상황입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막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강력하게 막는 족속이 있었는데 그게 모압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모압 족속은 우리에게 좀 친근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 과연 어떻게 이 모압에서 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막으려고 했는가?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그 모든 일, 아모리인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그 아모리는 아주 강대한 족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모리가 그렇게 힘없이 무너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모압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을 좀 간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모압의 왕 바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죠.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롯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 형성되게 된 것이 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압이 이게 후손이 형성되게 된 것은 소돔 심판 이후에 이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 그리고 이제 후손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동침함으로 생겨진 게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딸을 통하여서 태어난 게 모압이고 둘째 딸을 통하여서 태어난 게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 사이는 차라리 남보다 못했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또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명이 유명하게 된 것은 모압 평야 느보산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 모압이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또 다윗의 조부인 오벳을 낳은 룻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고향이 바로 이 모압입니다. 모압 출신이었던 룻,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나오미를 쫓아가는 그런 신학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또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막 쫓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모압이에요. 외조무의 땅 모압이었어요. 그래 국경을 넘어서 모압으로 가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잠시 피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친밀하려고 하면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지 됐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 오히려 차라리 아니야만 못하다,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관계로 이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근방에 바로 그 경계선에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시딤 지역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그 백성이 모압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인 그 부돌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재물을 들려가지고 그 사신을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그 부돌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 무당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발람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명성이 알려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발람을 청하기 위해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사신을 보내 가지고 복채를 잔뜩 들려 가지고 이제 이 발람을 청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은 사신에게 이렇게 복채를 들려 보냈고 결국 그 발람은 그 복채를 받고 뇌물에 매수되어서 이 모압 지역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지역 와서 그가 뭐 할 게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민수기 읽다 보면은 그 대목 많이 보죠. 이 발람하고 발락하고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고, 아무튼 이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저 부돌 지역에 있었던 발람이 모압으로 와서 한 일은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차례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발람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이루셨어요.
민수기 22장 30절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기에 없었느니라. 아니, 나귀가 입을 연 거예요. 이 발람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나귀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의 주인인 발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까지 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발람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저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에 실패했지만 받은 복채가 있잖아요. 뇌물이 있잖아. 그 돌아가면서 이제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책을 하나 일러준 거예요. 이 비책이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인 타락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이제 이 팁을 주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모압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의 묘수였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이 제시한 것은 모압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거고, 그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리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이 제시한 것은 일거양득이다. 그들은 예배하고,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되어지는 그야말로 묘책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두고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여러분, 꽁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가재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게 없는 거예요. 내게 다 유익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에 발락이 아하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며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그 발람의 묘책이 통한 것입니다. 발락은 미인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신들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곳으로 초청했고, 이 모압 여자에게 그만 홀려버린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맛난 음식을 먼저 대접을 하고 자기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할 때 그들 다 청해가지고 그 제사에 동참하게 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우상을 섬기며 행음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가장 큰 그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고, 행음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여러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었는데 그 책망할 일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 그 안에서 행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올무에 끌린 이런 근본 원인, 우린 여기서 오늘 생각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보는데,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팀에 필요 이상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팀 지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시팀은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가나안 인근에 와서 이 시팀에 머물고 시팀 바로 인근에 모압 지역이 있는데 이 시팀에 머물면서 결국은 모압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팀에 머물렀던 것이, 그것도 생각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던 것이, 그것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원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시팀은 요단강에서요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10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하루 안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아주 수개월을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으면은 유혹 자체를 받지 않는 거야. 지나가면은 유혹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머물렀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요.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머물지 말아야 되는데 머물기 때문에 유혹받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죄로 관영했어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서 지나가야지 될 곳에서 머물다가 죄에 물들고 영향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팀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요단강을 지금 지척에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지척에 두고 있는 지금 그들은 이제 다 왔구나,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 왔구나, 그야말로 요단강까지 10km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로 저 가나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긴장이 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장이 풀려질 때가 바로 사단이 틈탈 때예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놓게 될 때, 나태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을 뱀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래요? 뱀은 여러분 틈이 있는 곳마다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은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왔구나, 나태해지고 긴장이 풀려질 때, 그때 사단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그들의 눈길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광야는 온통 암갈색이야. 볼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팀에 이르게 되자 너무나 볼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광야와 전혀 다르게 푸른 초목이 많이 있죠. 모든 게 풍성하죠. 시팀에 거주하던 모압 여자들은 또 얼마나 아름답게요. 아니 40년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광야를 지내온 이스라엘 여인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 모압 지경의 여인은 그렇게 배고 같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눈길이 그들을 향하게 된 거예요. 모압의 푸르름을 보고 풍성함을 향하여 눈길이 쏟아졌고, 이제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야 될 그곳에 지나가지 않고 그 시팀 지역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결국은 모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게 된 것은 원인은 눈길이 돌아갈 때예요. 내 눈길이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눈길이 우리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의 눈길은 세상을 향하게 돼 있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관통하고 지나가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세상의 눈길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 때 잠시 쾌락에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이 이렇게 눈길이 돌아간 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31장 16절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한순간에 유혹에 빠진 대가를 너무 톡톡히 치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40년 동안 잘 견뎌왔어요. 이제 고지가 바로 저긴데
바로 눈에 보이는데 한순간에 유혹에 빠져버리는데 이 유혹의 대가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어요. 눈길이 돌아가면서 이방을 봤어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연병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연병이 무엇입니까? 전염병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한, 바로 폐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전염병이요, 가장 작을 때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확진자가 그렇게 손꼽힐 때는 별로 염려도 안 했어. 이제는요 200명, 300명, 400명씩 하루에 늘어나고 있어요. 연병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제가 말을 잘못하면 이상한 목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이 연병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한 이 폐렴을 꼭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될 때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오류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연병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 앞에 범죄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2만 4천 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로 다수의 수령들, 그 헤드 머리들을 다 참수시켰고 이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은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병든 부분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민족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죄악상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어느 때는 순진하고 죄 없는 사람들이 그 심판에 함께 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 일로 사람이 다리가 썩어가면 의사는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썩어가는데 보기 나쁘다고 다리 절단을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온전한 의사라고 하면 다리 절단을 이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살리려다가 몸 전체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하면은 아프지만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되고, 그런 결정을 한 의사를 누구도 잘못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회개할 때입니다. 너무 교회가 세속화된 것입니다. 너무 교회가 물질화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 인식이 있어야지 되지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두려워 떨고만 있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 이번 40절 기간도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시고 우리 조국의 현실과 전 세계에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일인 양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하면 좀 중단해 주시기 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수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몰라. 우리나라 여러분 이제 한 주간만 지나면 몇 명의 이 우한 폐렴 이 확진자가 드러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지 모른다고.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병을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온전히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치유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사람이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있고 피해야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유혹을 생각합니다. 유혹은 어느 시대나 있는데 이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혹이 너무 강력할 때는 피해야 살 길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 받은 이런 유의 유혹은요, 피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의 가장 약점 아니에요?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 심 못 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심판의 도구가 되고 우리 고통을 주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잘 피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요셉이 이런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여러분 시행을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죄로 인한 연병으로 죽고 지도자를 잃는 이런 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24,000명이 그냥 단기간 내에 죽어나가니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슬피 울면서 그렇게 있을 때, 이런 와중에 한 지파의 족장이 또 개념 없이 미디안 여인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동체가 지금 상중입니다. 24,000명이 죽어간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상중인데 그걸 비웃듯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람, 그에게 제사장 비느하스가 분노하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의 분노를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해서 이렇게 슬퍼하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또 죄를 짓는 이 사람을 보면서 비느하스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에 이 비느하스가 즉각 그들을 따라 쫓아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간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한 번에 다 처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24,000명이 아니라 24만 명이 죽어나갈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그 노를 돌이켜서 이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 죄를 짓는 그들을 처단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 진노를 돌이켰던 사건이 바로 비느하스가 행한 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타락하고 부패한 다수보다는요 이렇게 의로운 소수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많은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세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패하고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때 네가 다녀보고서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를 만나면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내가 패하려던 한 것을 내가 사하리라. 비느하스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던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매여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죄가 틈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정말 의지적 결단을 하고 나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지켜지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바로 그런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의 소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은요, 내 의지나 내 지식만 갖고 되질 않아요. 세상의 최고 학문을 배웠다고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될 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죄를 다스리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만 해. 내가 죄를 지을 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지, 그 지식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온통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지 이 우한 폐렴같이 전 세계를 지금 들이오고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염려해서 이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악수도 못하겠어. 이제 여러분 인사만 하고 나가세요. 염려하니까 인사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제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함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일부에서도 인사했는데 함께 인사하고 나가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우리를 그야말로 완전히 사로잡게 그렇게 여러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오직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모압의 이 사건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였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임에 틀림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나안은요, 죄의 유혹이 많은 땅이에요. 사람이 다 동경하고 다 좋다고 하는 곳에는 또 죄도 그곳에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워서 롯이 택해갔지만 그 땅을 소돔과 이 롯만 좋아한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인종들도 좋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이 약속이요 축복의 땅이지만 유혹도 많은 땅이에요. 이미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는 죄의 유혹이 많은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예방 주사와 같은 거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시팀 지역에서 이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도 가능했던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싸우게 될 때 그 여리고 여호수아의 그 주장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팀에서 그들이 물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에요. 근데 이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예방 접종처럼 여기시게 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그 죄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 비느하스가 나서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연병이 번지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시팀의 사건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시팀 사건으로 해서 24,000이 죽어 나갔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 조사하는 목적은 지금 이 광야 40년 동안에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홍해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나 죽었어. 지금 광야에서 2세대가 형성이 됐어요. 그 요단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40년 전에 인구 조사했던 것을 지금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인구 조사를 다시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7지파는 그 수가 늘어나고 5지파는 수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수가 아주 확연하게 줄어든 그런 지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읽지 않겠어요. 앞부분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쭉 그 자손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보니까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외우기 쉽죠? 이게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의 총 계수된 인구가 22,20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인구조사가 이제 실시되죠. 2020년 인구조사가 실시되는데 지금 외우기 쉬워요. 22,200명 이렇게 여러분 인구가 조사됐어요. 그러면 이 시므온 지파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몇 명이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면 안 말하고 궁금하시길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걸로 알고 제가 말씀을 열어드립니다. 민수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여기도 읽지 않고 한번 앞부분만 보면은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제 세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뭘 의미합니까? 시므온 지파는 40년이 지난 지금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바알을 섬긴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사람들이 24,000명이나 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없었다고 하면 더 많은 그런 희생자가 났을 그런 상황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형제의 장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름까지 자세히 나왔어요. 그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하는 족장입니다. 여러분, 지파의 수장이 그러하니 그 지파에 딸린 백성들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다른 지파의 그런 모든 사람들도 음행을 많이 행했어요. 그 지파 전체가 전멸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수가 늘어난 지파도 있는데 40년 동안 완전히 쪼그라든 이 시므온 지파, 이 일 이후에 시므온은 거의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땅을 차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유다 지파가 이미 확보해 놓은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경계가 없어서 유다 지파의 보호를 받으며 빌어먹는 처지로 전락한 게 바로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쾌락이 이런 결과를 갖고 나온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 서니까 그 지파 전체에 이와 같은 악영향이 미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던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한 일의 결과 그 자손 전체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결과였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24,000명이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했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한 폐렴, 코로나 19이라고 하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이 빠져 있고요. 아니, 이스라엘에서는요, 한국에서 가는 비행기에 그 한국인 입국을 거절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던 사람들 130여 명인가 그냥 2시간 만에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번지게 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만 가지라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연병을 일으키는 것을 한번 보면서 연병이 일어났던 원인에 대한 이해를 갖고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 속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고 하면 연병 아니야 그 이상의 것이 오더라 할지라도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있다고 하면은 우한 폐렴 아무리 와보라고 해요.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폐쇄하고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서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비느하스 한 사람을 보고 연병을 거두어 주셨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한 사람을 보고 우리 고국의 연병이 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내린 이 우한의 공포로부터 모든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일으키는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오래전에 박찬호 선수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가 LA 다저스에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LA 다저스에서 방출됐을 때 그 다른 곳으로 가면서 10분의 1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많은 돈을 받고 야구를 못하느니 연봉이 적더라도 야구를 잘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선수는 연봉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을 때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선수가 여러분 연봉 때문이 아니라 실력이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성도는 언제 행복해야 될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선수예요. 믿음의 경주에 나신 선수가 무엇으로 인정받아요? 무엇으로 행복해요? 경기에 나가서 꼴등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믿음의 경주에 나선 우리들이 행복하고 기쁜 것은 실력이 인정받을 때예요. 우리가 여러분 실력이 인정받고 면류관 쓸 때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며 행복이 아니겠어요? 성도의 실력은 뭡니까? 성도의 실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외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겠어요? 나보다 잘난 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휩싸인 이 시대에는요, 믿음 안에 꼿꼿이 서서 믿음 안에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잘 주목해 봅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소? 당신 마음에 있는 소망의 근원이 무엇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믿음의 실력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이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때 그 실력이 하나님 앞에도 더욱더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시딤 사건의 주인공 비느하스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결과가 뭐예요? 연병을 거두신 거예요. 더 이상의 연병이 번지지 않도록 이제 이 비느하스 한 사람 믿음 보고 하나님께서 연병의 재앙을 거두신 거예요. 연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두려워하면서 믿음 다 버리지 마십시오. 연병이 아무리 그렇게 여러분 창궐해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연병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정은 결국 우리들에게 영적인 확신과 기쁨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지금 전 세계를 들이우고 있는 이 상황, 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